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씩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시간에 2가씩 하겠습니다. 오늘 22강이죠. 23강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2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3강, 24강은 신앙생활하는 기도 응답 받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기존 신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가족이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늘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계시면 23강, 24강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또 나는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이 이렇게 많다 이런 분들도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23강, 24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구나. 이게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무조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이런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강은 뭔가 하면 그거의 반대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으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반대말이 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내가 뭔가에 맡겨지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왜 실패를 하느냐? 한마디로 왜 실패합니까?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왜 실패하냐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신자가 왜 잘 사는데 실패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 뭐 쭉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표현을 예수님께서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줄로 압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속고 있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우리가 돈 많이 벌이 좋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리단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는 중요한 날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서울대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뭐 그다음 목표 도달하겠죠. 행복합니다. 행복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막 취직도 합니다. 고시 합격합니다. 대단하죠. 다른 사람 못한 고시를 합격했으니까 참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부산에서 인류 학교를 나오고 행정고시 고등고시 합격을 하고 그만하면 대단하죠. 부산시장을 몇 번이나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산시장만 한 게 아니에요. 바둑이 5단이요. 바둑 5단 같으면요 바둑만 떠도 먹고 삽니다. 유도가 4단이요. 유도만 해도 먹고 삽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토요일날 바쁘게 그 시장님하고 저하고 정은주 목사님 같이 골프를 한번 쳤는데요. 나는 정은주 목사님 골프 치면서 헤매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 워낙 잘 쳐, 이 사람이. 놀래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몸에 자살했어요. 왜 하냐? 너무 괴로우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워서 그러겠습니까? 희망이 도저히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문제 너무 많죠. 앞으로 터질 거 생각하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누르는 압력이 보통 문제 아니죠. 이 자살.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성공한 인물입니까? 한 예로 불신자들이 거의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좋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막 놀아도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심지어 타락을 해도 마약하면 얼마나 즐겁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을 왜 못 끊냐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못 끊는데요. 이 복음이 아니면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은 거의 그저 속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던 내용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뭘 놓쳤냐, 뭘 속았냐 말이에요. 나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 늙어지면 별 수 없고 죽도록 공부해서 55세 되면 은퇴해야 되고 나이 좀 들어 자기 장사 해보려면 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 요즘은 또 70, 80까지 사는데 55세 돼 은퇴하니까 할 것도 없고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왜 실패를 하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이 왜 실패를 하냐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고백한 대로 정말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요, 세 가지를 좌우해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결국은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될 것이냐 상처가 될 것이냐, 나의 과거가 올무가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 이것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조금 잘못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새가족들은요.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지교하구나 별로 아직은 오케이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다락방하구나 이게 별로 저는 오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의 보면요, 이 지교에도 보면 이렇게 복음운동 순수라기보다는 평신도들 보면 이렇게 막 교회 목사들 싸움부터가 나와가지고 살림차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저기도 가기 싫고 에라 위성이나 달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목사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말 하지만 그런 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면 위선 안 달아도 인터넷 달아버리라 막 그래 안 가고. 그게 심해지면 무기회입니다. 뭐든지 제일 좋은 걸 악용해버리면 제일 나쁘게 된다니까요. 뭐든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나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복음이 제일 좋은 건데 잘못 깨달아 보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냥 주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데 복음을 그냥 주는 건데 내가 그냥 그럼 잘못 깨달아 버리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값 치루어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준 건데 그냥 가치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 실패하지. 그 실패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끝입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어떻게 바로 누리느냐 따라서 끝에가 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가족 우리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못 오해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나 복음 잘못했어요. 저 새마을 운동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혹시나 복음을 잘못했어요. 이 세계에 실패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일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일하다가 이거 놓칠까 싶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 벌써 뭐 자리 때문에 상처받고 말이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아무 그런 걱정 없어. 있어도 없어도 응답 오는 게 똑같으니까. 누가 나에게 알아주나 안 해도 응답 오는 게 똑같으니까 진짜.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요.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입에서 늘 감사밖에 안 나오죠. 전부 축복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써있지요.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가? 이 정도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게 구원이고요. 에베소 1장 3절 11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기 지금 옛날에 감리교 출신이나 성기교 출신 가운데 구원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합작하는 줄 아는데 정말로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덜 얻어터져서 그래. 죽들 얻어터져 보면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그래요. 내 같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하고 의논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혹시 워낙 훌륭하니까 되겠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되지 내 인격으로 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성품이 잘 알잖아요. 제가요. 저는 어릴 때 항상 목욕탕 갔다 거기서 오줌 싸고 나오고 어릴 때 항상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그게. 남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면 저 화장실 가려면 귀찮다고 애를 안에 사뿌리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단순하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정을 하셨다.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적어도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61, 62절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주로도 오실 분이라.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또 오해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오면 100% 성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저하고 지금 다락방 10년 이상 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르르듯이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응답들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셨고 20가지 전략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는 이 조직이 세계로 펴져나가면서 세계보험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안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가 사람들이요. 거의 복음이요. 대충 복음. 거의 다가 섞인 복음. 거의 다가 이용하는 복음. 거의 다가 율법적 복음. 율법적이란 말은 율법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복달라고 기복적 복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부 박해적 복음, 복음적 복음이라야 되는데 박해적 복음, 율법적 복음, 기복적 복음, 거의 다가 신비적 복음. 그러다가 뭡니까? 다원론적 복음. 적어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이 축복, 이게 여러분이 이해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살살 전달하면 돼요. 성령께서 상대방 알게 하면 완전 성공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가 이 말 알아들어보면 완전 성공해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순수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된다. 동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요. 내가 능력이 없다. 없을수록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난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죠.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몸부림치죠.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프면 활동하죠. 그러면 또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점점. 우리가 왜 많이 있으면 여유 생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없으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럼 또 실수를 연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복음 밖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걱정 하나가 우리 랩런트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뭐 율법이 뭐다, 이런 뭐 고난이 뭐다 사실 체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원수들이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죄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죄 없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요. 베드로는 하는 말이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많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한다.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언입니다. 한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심지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죄 많은 여인을 죄 용서하기도 하시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축복하시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정도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다 주셨대요.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보이지만은 뭐 했는고 하니까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그래서 고난주일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 박 굶던데 왜 굶냐? 예수님 고난당했으니까. 예수님 고난당해서 다 끝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고난주간에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막 몸이 아프대 하냐? 고난주가에 대해서 아프대. 알아서 하면서. 참 이상 비슷한 신앙. 아마 주로 보면 이게 장로교 신앙이거든. 좀 이상한 신앙이다. 그래도 보면 또 순복음은 그런 짓은 안 해요. 장로교는 딱 보면요, 막 고난하고 울어주고 이러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입니다. 사단이 울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웁니까? 엄청 중요한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거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섯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번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지 예언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덜 죽어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 덜 죽다 깨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세 가족에게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뭡니까?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치 못할 결과가 주어집니다.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보좌에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기가 찬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3장 20절 가장 표현 잘 됐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순수하게 복음을 누리라. 일이 안 될수록 동기 없애고 복음을 누리라. 그게 빠른 길입니다. 실패했을수록 복음을 누리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어떤 교단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예수 믿으면 응답받아서 돈 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정주영 씨나 이근희 씨 같은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응답으로 정확하게 따라오는 건데 그거는 설명도 이 의미가 돼서 전달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 1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심판주로 올 것인데 모든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총 이거 봤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면 성공한다는 이유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또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이 큰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실, 우리 해관 말이에요. 총회해관 상황실에 직원들이 다 올라오는데 못 왔대요. 왜냐면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무슨 전화가 많이 왔냐? 어떻게 헌금을 하면 되냐?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가 어제 그랬습니다. 교회 성격 따라서 하는 게 좋으니까 하여튼 100% 다 참여해라.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번에 싹 다 고치세요. 여러분 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돈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차 탈 거 걸어 다니고 하면요, 한 달에 14만 원만 내면 3년 내면 500만 원.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꼭 3년 해야 되느냐? 5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0년만 넣겠다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10년 만에 하겠습니다고 굳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누가 그 제목을 바꾸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빠진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한다면 교회 짓는 것도 문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도 안 돼요. 그럼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집회할 때 그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더 중요한 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피를 발란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40년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라보는 사람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태형 목사 교회 같은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도요 5억 얼마나 헌금을 하고, 일본 나고야 같은 데는 10억이나 결정, 예원교회 같은 데는 40억이나 결정이 나왔어요. 대단해요. 역시 내가 보는지 아니요, 그거는 교인들 중심이 실리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의 중심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일부인데 그거는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헌금 작기 가져오라고 광고할 날이 올 것이다. 다윗시대도 한번 했고 지금 한번 하고 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렘넌트가 일어나고,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20가지 전략이 나오고,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공동체 문이 열리고 다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새 가족들에게요, 여러분이 표현을 다 필요 없다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인데,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특히 나중에 가서 완전 승리합니다. 주로 기독교인이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끝에 가서. 우리는 끝에 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안 그러고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리스도 믿었냐?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믿었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을 받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다. 모세가 옛날에는 40년을 죽도록 공부하고 고생하고 40년을 죽도록 기다리는데도 안 되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뭡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앞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에 간다. 대단하지요. 깨닫긴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어느 날 자기 사고가 나 자기 친구들 주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이럴 때 또 깨달았어요. 그렇다. 친구는 주고 나는 사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써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 복음 완전히 없은 중세교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18세기 19세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들이 분명히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전도운동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무교회가 일어나고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원론이 일어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남을까 봅시다. 20세기에 이 운동이 일어날 때 복음 대충 전하고 섞어서 전하고 복음 이용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기복적으로 하고 한다고 하는 게 박의 정신으로 하고 신비운동이나 하고 거의 다 그러다가 다운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운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20세기에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게 다락방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인데 그게 뭐요? 렘넌트다. 확신합니다. 역사를 쫙 보세요. 그래서 이런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이 복음만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언약 그대로 붙잡고 급하기도 하지만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축복의 현장에 다 와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그냥 복음만 누리고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만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그게 지금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조금 연약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써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때는 23강만큼 중요한 거 없다.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 지난번에 한 건 중요한 거고 이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실컷 지금 다른 교단에 보서 실컷 일하고 났는데요, 아무것도. 교회 문제는 뻥뻥 터지고. 이 복음 누리에서 문제 나도 아무 상관, 그 문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리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 뿌리면 율법주의자가 하나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는 별 사람 다 해서 이게 거의 지금 오늘날 세계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